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면서 평생에 걸쳐서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차츰 발전하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살 때는 아버지는 전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줄 아는 거지요. 5살이 되면 아버지는 전지하다, 모르는 게 없구나 이렇게 느낀답니다. 그러다가 8살이 되면요, 아버지도 다 아는 것이 아는구나, 모르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답니다. 12살이 되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14살이 되면 아버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워낙 무식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20살이 되면요, 부모는 구제불능이야, 너무 뒤떨어진 잔소리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가 35세가 되면 아버지에게 물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쉬워한답니다. 40세가 되면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계시다면 꼭 물어볼 텐데 그러면서 생전에 하시던 잔소리를 그리워한답니다. 50세가 되면요, 아버지는 훌륭했다, 나보다 정말 훌륭하다, 내가 젊었을 때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잘 들을 걸, 그렇게 뉘우치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뒤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잘 되는 일이 없고 장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 위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윤택해지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를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22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청종한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잘 듣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역하면서 어떻게 효도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자신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자식만큼은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거,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좋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숙종이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어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역사에 좋은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숙종대왕은 수시로 평복을 입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들을 다니면서 민정 시찰들을 했다고 합니다. 신하 두세 사람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이렇게 은밀히 이제 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지요. 한 번은 한 겨울인데요, 한 연못가를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삿갓을 딱 쓰고 상복을 입은 채로 낚시를 하고 있더래요. 분명히 상주인데, 상중에 아마 그 당시는 고기를 안 먹었던 모양이죠.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인데 낚시를 하고 있으니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았지요. 아니, 상중이신 것 같은데 왜 낚시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된 노모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너무 몸이 쇠약해져서 그 기력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고기는 사들여서 대접할 형편은 못 되고, 그래서 물고기라도 잡아서 대접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상중에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의 마음이 뜨뜻해지면서 그 상주가 갸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효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온 이 임금이 그 상주를 찾아서 상을 줘라, 그래서 특별한 상을 내려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한 어리석은 불효자놈이 한번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저렇게 하면 임금님의 상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자신도 상복을 입고 연못가에서 낚시를 했더라는 거잖아요. 자, 역시 임금님이 그곳을 지나가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저 사람의 성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낚시를 한 사람 뒤를 졸졸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 부리자식이 낚시를 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그 노인네가,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밤낮 불효한 짓만 하더니 오늘은 웬일로 고기를 잡아와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그 신하가 그 광경을 보고는, 저 사람은 효도를 행한 게 아니라 효도를 흉내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지요. 임금님을 속인 것이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놈은 효를 행한 게 아니라 효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야 됩니다 하고 간청을 올렸더니 숙종대왕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서라, 효도란 흉내만 내는 것도 좋은 것이니 그에게도 상을 주거라. 여러분,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흉내라도 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자, 22절 말씀을 조금 전에 낭독을 했는데 거기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경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경홀이라고 하는 단어의 준말인데요, 순종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젊고 능력 있고 경제력이 있고 쓸모가 많이 있을 때에는요, 자식들이 그 부모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지고 돈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소홀히 대할 때가 종종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까요? 왜 작아지고 가난해졌을까요?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차나깨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부모들은 누구를 위하여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습니까? 자식을 키우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승리를 했던 메가더 장군이 있죠. 아주 우리는 전쟁으로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의 그 기도문 중에 아들을 위한 기도문,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자, 그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한 다음에 긴 기도가 쫙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요, 이렇게 기도를 맺어요.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속삭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 이 메가도 장군은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속삭이게 된다는 거지요. 이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하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어찌 경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효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루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에 이 밧세바라고 한 여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그때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 간구하시옵소서. 내가 결단코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왕이었지만 어머니는 본품 먹고 늙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어머니를 절대로 괄시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일생을 희생하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그 부모님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있습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지요.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학을 노력한 끝에 실패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성공한 자가 되어졌는데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학식이 높고 지체가 높았던 귀족들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이 정말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국회의원 하나밖에 없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상원이라고 하는 고도의 의원들이 있고 그 밑에 하원들이 있어요. 더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 상원은 거의 귀족들 대부분입니다. 주회에서 한 명씩 뽑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한 상원이 링컨이 연설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니까요, 그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 한 켤을 딱 벗어가지고는 이렇게 들려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구두쟁이 아버지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그러면서 많은 상원들이 있는 곳에서 링컨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망신을 주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요, 빙그레 웃으면서 상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구두쟁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의원님께서 그 구두가 터지거든 내게로 좀 가져오시오. 나도 아버지 등 너머로 배운 게 있어서 구두를 잘 수선한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간에 바쁘게 사느라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래요. 그랬더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원에 앉아있던 그 귀족 나리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쳐대면서 링컨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링컨은 아버지의 구두 수선공이란 직업을 당당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부모의 직업, 부모가 한 일을 귀하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바로 효를 행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해야 한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장성할 때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연약해져 있을 때, 약해져 있을 때, 힘들어 하실 때 우리가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참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서 양계를 하면서, 양계도 뭐 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계도 하면서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귀하게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키워가는 겁니다. 이 아들도요, 어머니의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이 아들의 졸업식을 앞에 두고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 하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추한 모습으로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한다고 하면 아들이 얼마나 민망히 여길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꼭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러니 내가 좀 이해해 주거라. 그러자 이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립니다. 아니 어머니,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의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사를 다 제쳐놓고라도 어머니가 졸업식에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울며 매달리는 아들의 그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됐습니다. 아들은 졸업생 대표가 돼서 멋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메달을 목에 딱 걸게 되어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 학생을 환영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는 그 박수 소리를 받으면서 단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학생에게 다 쏠리게 됩니다. 그 학생은 저쪽 한 구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홀로 이렇게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 간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기 목에 걸려진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석 졸업의 영광의 상을 어머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장차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분이 된지 아십니까?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임하던 1914년 그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을 했어요. 전 국가적으로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자녀들이 있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들이 되십시오. 내가 잘하면 모두가 다 잘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다. 지금부터 내가 잘하면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